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 함께 하나님 말씀 살피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자신의 형편을 알려주며 안심시키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조금 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쏟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먼저 하나 되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면 또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섬기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들의 일들만 신경 쓰면서 생활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 교회가 지향해야 될 성숙한 신앙의 자세는 그 전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겸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섬겨야 되나?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나? 그렇게 부당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우리 신앙의 전제로 품어야 될 소중한 마음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이 바울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 성숙한 신앙, 구체적으로 세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까봐, 취소될까봐 두려워하라고 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긴장 늦추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기억합시다. 세 번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칠 때 원망과 시비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중요한 이유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의 빛으로 삼으실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는 귀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며 그렇게 예수 믿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얼마나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즉 믿음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성숙한 믿음을 위한 권면 뒤에 그들을 도울 자를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그렇게 뜻을 밝힙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과 같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보증한다. 너희도 잘 알지?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 그리고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디모데를 권한 바울은 먼저 디모데 앞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파송한 사람이죠. 바울의 쓸 것을 위해서 바울을 돌보도록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도착했을 때 큰 병이 들어서 아주 위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많이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바울은 먼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치료해 주십니다. 바울은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계속해서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할 것을 부탁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귀한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울 만한 자들을 보내야겠다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2장 말씀 정돈하며 예상 문제 3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1번 문제 두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괄호를 채워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괄호에 들어갈 두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누구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야겠다 생각했지만 디모데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정답을 맞춰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참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퀴즈 대회 준비하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